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배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가인의 후손, 그 중에서도 제약의 절정이 되는 라멕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77이다 또는 77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7이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제 13일 월요일에 충남 아산에서 있는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희한했어요. 출발할 때부터 차가 잘 나가. 순천역을 가는데 리터당 16km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16km가 나오더라고. 웬일이다냐, 이렇게 차가 잘 나가고 가볍다냐. 똑같이 차를 모는데도 그게 달라요. 어쨌든 이제 차를 딱 좌석을 탔는데, 제가 이제 예매를 할 때 올라갈 때는 이제 서쪽에서 창가에다 딱, 그것도 창도 제일 크게 쫙 있는 그 자리를 골라가지고 예매를 딱 했어요. 저는 창밖 보는 걸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서 몸 돌려서 보고, 이렇게 보고 몸 돌려서 보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모든 순간순간 장면들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올 때는 또 이제 거기 그대로 거꾸로 돌려가지고 해가 서쪽으로 가니까 난 동쪽으로 앉아서 또 이제 올라갈 때 못 봤던 장면들을 다 보면서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조금 늦기는 했어요. 이제 개회 예배가 상당히 길어요. 노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하나, 기도 하나, 기도하는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진심이 느껴지고 그 믿음이 느껴지고 내용도 좋고, 찬양 하나하나가 그렇게 또 힘이 있고 아름답고요.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러고 이제 점심을 탁 먹는데 2만 원씩 주더라고. 점심값으로. 근데 그 동네 어디가 밥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일단 아파트 쪽으로 가자. 주변에는 반드시 상가가 있을 것인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 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 분이 다 냈어. 2만 원 굳었어. 그래서 아직 제 호주머니 아마 있을 건데 어디 호주머니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있을 건데. 점심을 이제 먹는데, 와, 우리 목사님들 속도가 번개야, 번개. 나는 이제 다 발라놓고 감자탕이에요, 뼈다귀 감자탕.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먹었어. 아니, 그런 뜨거운 걸 그렇게 빨리 먹어버린지 몰라. 그래서 내가 기다리라고. 난 닭 멀었다고 지금. 그러고 이제 김치하고 이제 그 썰어 놓는 거 있잖아요. 앞에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 여자 장로님 한 분 오셨더라고. 앉아 계시더라고. 잘 드시더라고. 계속 내가 다 썰어드렸어. 썰어드리고 이제 밥 먹고. 그럼 목사 인기식을 들어갔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임직하고 축복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계속 찬양이 나와. 근데 순천역에 딱 갔었을 때 어떤 분이 막 헤매고 있어. 자기가 16호 차를 타야 되는데 어디가 16호인지를 모르겠대. 헷갈리게 해놨어요. 내가 봐도 욕 나와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KTX 산천 STL이 함께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6번, 16번, 7번, 17번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니 그냥 KTX 산천 몇 번 딱 해주고 STR 몇 번 딱 해주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STR 타면 STR 6번, 이 자리 6번 이러면 알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 두 개가 나란히 써져 있고 번호가 나란히 써져 있어. 어떤 놈 번호인지도 몰라.
어르신이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처음 타는데 지금 내가 16호 차를 타야 되는데 16호 어디 있니? 보니까 여기가 16호 여기 서 계시라고. 그러고 딱 돌아서는데 맞나? 그러고 보니까 앞에가 딱 이제 플랜카드 붙여서 넘어가지 마시오. 여기가 끝입니다. 아 맞구나. 찬안역에서 이제 또 이제 기차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막 안절부절하고 다녀. 그럼 저는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처음 타는데 내가 어디서 타야 될지를 모르겠대. 이쪽에도 기차가 오고 이쪽에도 기차가 오고 이쪽은 전부 다 경북형이거든. 이쪽은 전라도형이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 타보면 헷갈려 솔직히 잘 몰라요. 자기 그 칸수도 못 찾아.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디서 내리시냐 그랬더니 어디서 조치원에서 내린데 그러신 저보다 일찍 내리시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몇 호 차니까 여기면 됩니다. 안내를 다 하게 해드렸어요. 여기 이따가 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확실하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 어르신 두 분을 도와주고 나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를 알지를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하면 된대요. 성공이 뭔데요? 돈 버는 거요? 권력 갖는 거요? 어제는 이제 늦게까지 헤롯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결혼을 한 6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요, 부인들이. 근데 그 부인들 중에서 둘은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둘째 부인까지 난 아이들도 자기가 죽여요. 왜 죽이느냐? 의심이 돼서. 그리고 둘째 부인 마리암네의 할아버지 힐카누스 2세죠. 그분도 자기가 누명을 씌워서 죽여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아내, 아이들, 자녀들까지. 그래서 로마 황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집에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는 조롱을 할 정도로. 그러고 본인도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니까 그런 일들이. 그럼 헤롯 가면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수문 왕조를 제가 좀 어제는 공부를 다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현대사도 그렇잖아. 이승만이는 도망가서 객사했죠. 그렇죠? 박정희는 총 맞아서 죽었죠. 시원하네 그냥.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누구는 감옥 갔죠. 끝나고 나서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갔죠. 이명박이 갔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공이라는 거요. 제가 볼 때는 성공이 없었어요. 두 번째,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지 않고 내가 얻을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건 나를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서로 싸우더라고. 이 왼수야, 귀신은 뭐하는데 저것 안 잡아가고. 어른들이 그러셔. 부부도 저러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인생은 왜 살아야 되고,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게 남을 어떻게 사랑하며. 죽으면 돌아간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인지. 다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거예요. 돌아간대. 어디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생각 없죠. 이게 문제예요. 왜요? 내 친구들한테 그랬거든. 너 짐승이냐? 나는 미친놈이든 사람이지만 너는 짐승이지 않냐? 너 죽을 거 모르고 살아가는 짐승. 그래야만 친구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같이 난리를 치죠. 재밌게 이제 장난치면서. 그러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이미 하시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는 거. 그걸 다 알려주시니까는요. 그제서야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노임이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건 처음부터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 낳아놓으면 바람이 키운다. 맞아요. 하나님이 키우니까 바람이 키운다라는 거 모르니까.
그건 주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주제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근데요, 그 두 분을 안내해 주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보게 내가 그 인생의 영원한 안내를 받은 것도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이제 가인을 딱 보고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능력은 뛰어납니다. 야발, 상업의 시작입니다. 가축을 가지고 상업을 하는 부의 시작, 자본주의의 시작이죠. 유발, 모든 음악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악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저거 다루지도 못하는데, 배워야 다루는데,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두발 가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금속을 다루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복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게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그 대화를 이제 여기서 목사님하고 둘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충만하고 더 섬겨서 이 땅에 사는 날들을 복되게 하고 함께하는 자들도 복되게 합시다. 그러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시간이 돼서 와이파이하고 내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구원의 복 그리고 사명의 복을 받은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77배와 7번을 70번씩.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자, 라멕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독립을 말하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결혼시켰으면 독립시킨 겁니다. 개입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독립했으면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올립니다. 근데 그 중간 한 몸이 중요해요. 그런데 라멕은 두 여인을 취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두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러면 이 거역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가인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설교를 듣죠. 근데 잘 안 믿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근데 잘 안 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이런 가인의 불신앙이 그대로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문명을 만들어내는 결정체 중에 한 사람이 라멕인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세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으라. 자,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세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할 소리거든요.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 이러는데 라멕이 지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자기 예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창조주의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세마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해놓은 내 말을 들어보죠. 세만 콜리 들으라. 콜은 듣다라는 소리. 내 말이라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젠나 이므라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먹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이래요. 그렇게 주목시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상하게 한자. 상처는 페차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상하면 하브라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상처를 말합니다. 둘 다. 나를 조금 긁히게 했어. 그래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나를 좀 상하게 하니까 나를 죽인 거야. 그래서 가인을 상하게 한 자는 벌이 7배지만은 나를 상하게 한 자는 77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건 뭘 선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심판자다. 내가 주제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라멕이 교만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런 남에게 불신앙의 모습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옥 가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그는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이 잘 된다고 해서 막 그거 쫓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공차 애들한테. 그냥 공차로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 안 된대요. 그게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 나 예배 드려. 그럼 팀이 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언젠가는 주일, 일요일 경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언제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사는, 세상 거꾸로 사는 데 살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7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마쳤잖아요. 그래서 7은 세상을 끝낸 거야. 완전한 거야. 완전하게 다 끝냈어. 그래서 7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7일째 되는 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해, 희년도 7 곱하기 7 그 다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그랬는데 라멕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77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상처나게 했으니까 너는 죽는 거예요. 77배니까. 그럼 77배는 뭐랍니까? 완전한 무한대의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에 보복이 났고 보복에 보복을 낳는 것이죠. 예. 지금 이라크하고 미국 전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좀 이라크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전쟁을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중동에 같이 죽자라고 그냥 하고 있죠. 중동 전체를 때리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3천만 원짜리 드론 잡으려고 50억짜리 2발을 쏴야 돼. 100억을 쏴야 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60억이니까 2발을 쏜답니다. 쏠 때마다. 그럼 120억이야. 엄마 잡으려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드론 잡으려고 120억을 쏴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천궁투인가요? 그것도 15억이요. 우리는 한 발만 쏘면 돼.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잡으려고 10억을 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그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 속도가 드론 속도보다 좀 빨라. 그러니까 그걸 띄워가지고 소총수가 들고 그냥 보고 쏘더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제일 효과적이래요. 근데 그게 몇 방을 해야 돼서 한 번에 200대, 300대 쏘아버리는데 힘들죠. 왜요? 세상의 논리는 보복을 버리는 77배의 원리.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라멕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가 없어요. 예. 우리가 먹는 거,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이 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바로 요 앞에 내려가면 컨테이너 박스 있죠. 바로 앞에. 거기 보면 소나무 하나 넘어져 있죠. 거기에 지금 까치집이 떨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까치가 그 나무에 소나무 집을 줘서 보고 싶은데 까치 둥지 한번 보고 싶은데 올라가 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힘들었어요.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궁금해? 보여줄게. 그러고는요. 어제 봤으니까 그제 저녁이죠. 바람 안 불었잖아요, 별로. 근데 소나무가 뚝 떨어져 부러졌어. 제가 까치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새 중에 양아치가 까치예요. 진짜 양아치예요. 완전 양아치. 그래서 궁금해서 얼른 가봤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갔는데 넘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안 들고 있었어. 그럼 가서 보니까 와, 저는 우리가 볼 때는 까치 지금 요만이나 하잖아, 이렇게. 근데 아니요. 이 강대상만 해요. 이거 나무 끝에 올려놓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나무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 저런 나무로 얼기설기 되는데 어떻게 저기도 포랑이 되지? 신기하네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이만한 나무에다가 이만한 둥지를 탁 지어놨어요. 그거든요, 털하고 부드러운 풀들 있죠. 그걸로 아주 이렇게 두껍게 탁 만들어놨어요. 두께가 이 정도나 돼요. 얼마나 따뜻하겠어, 그렇죠? 그러고 더 놀란 건 뭐냐? 까치가 4마리나 있더라고, 새끼가. 털이 안 났어. 털도 안 났거든요. 근데 까치 새끼가 이 손바닥만 해요, 크기가. 까치 큰 게 이만, 어미가 이만할 것 같은데 새끼가 이만이네요. 궁금하면 가보세요. 아직 죽어 있어요. 이제 어제는 그 토요일 날은 살아 있었는데 오늘은 죽어 있더라고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가보라니까는요, 털도 안 난 것들이 진짜 이만씩이에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저를 보기를 내가 너를 제일 싫어해. 안 살려줄 거야. 너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려. 내가 신고해줬는데 국가 세금을 그런 데 쓰기 싫어. 그냥 죽어. 하나님이 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저는 까치 둥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마 어려서 우리 동네에 까치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올라가서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까치가 없었어. 커서 알게 된 게 까치야. 볼 때마다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아니 바람도 안 불었는데 하나님이 소나무 가지를 뚝 부러뜨려갖고 그냥 소나무 자체를 넘어뜨려갖고 가서 보게 하잖아. 그것도 집 앞에도 바로 해놓고, 멀리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만은 까치 새끼들 4마리 뭐 죽었어요. 근데 어미들 신경도 안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있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딱 주님께 물어보는데, 주님,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저는 7번이요. 그냥 나온 숫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모스서 1장 2절에 보니까 서너 가지 죄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3번까지는 용서를 하되 4번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3번까지 용서, 4번째부터는 안 해도 괜찮음, 이렇게 해서 3번이 기준이야.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말했어요? 더블도 넘어가는 7번을, 230% 된 7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나름대로는요, 크게 얘기한 거야. 정말로 3번만 봐주면 되는데 7번까지 봐주기로 한 거잖아요.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헬라 한번 읽어볼게요. 헵토메콘타키스 헵타. 헵토메콘타키스 헵타. 이것은 77번 내지는 7번을 70번, 이렇게 해석이 돼요. 77번 용서해라, 내지는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7번을 70번이면 7은 490번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실제죠. 왜요? 실제로 우리 죄를,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증인이 몸으로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라멕과 같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77배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따르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 더 시간이 가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좀 더 시간이 가니까 회개시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때 찬양이 나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어메이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가 보여요. 세리가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기를 죄를 회개했잖아요.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으나 용서를 못 받았지만 세리는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믿어지고 나는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항상 그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도.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게 찬양.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나. 1달란트는 33kg 정도의 금을 말한다. 가장 적게 치었을 때 47kg, 54kg 이렇게 세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로마에서 쓰는 달란트 기준은 47, 성전에 쓰는 기준은 54,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은 33.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33kg를 잡았었을 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300데나리온이 1년치잖아요. 그럼 3,000데나리온은 10년치죠. 6,000데나리온이 20년치죠. 그러나 20년치인데 그것이 만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만 년? 10,000달란트는 2만 년 임금이에요. 2만 년치 임금. 몇 년치요? 2만 년치. 2,200, 지금 2026년인데 이거 갖고 안 돼. 이것이 10배. 2만 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6만 년. 치품 싸기 2만 달란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가해집니까? 어떤 가혹한 형벌이 있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을 데려다가 팔 수 있어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을요 노예로 팔 수 있어요. 왜? 내 채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신매매한 값으로 내 채무를 변제시킬 수 있어요. 내 채권을 변제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채권자가 나를 팔 수 있다니까요. 노예시장에다가. 내 신분이 뭐건 상관없이. 상상이 돼요? 두 번째, 잡아다가 투옥시킬 수 있어요. 뭐 재판 그렇게 필요 없어요. 채권 증서만 가지고 가면 돼요. 이래서 가둬달라고.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옥졸이 나오죠. 그 옥졸이 아니라 고문관이에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시켜주는 그게 옥졸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만나면 내가 언제든지 폭행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소리도 못하는 게 채무자예요. 그게 로마 시대 당시의 채무자의 위치가 그래요. 빚진 사람은.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영원토록 끝난 거예요.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뭐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이 세 지역을 다 합친 1년의 세금이 900달란트랍니다. 그러면은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됩니까? 11년치 한 나라의 세금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까지 이 지역에 11년치 세금을 거둬야 10,000달란트가 나와요. 가능합니까?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내가 받았고 받고 있는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또 조금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다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죄인,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죄악들을 다 하나씩 믿음이 자랄수록 알게 돼요. 믿음이 안 자랄 때는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나 괜찮지 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죄를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세리처럼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크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는 것이, 알아내기 하는 것이. 내가 뭘 원하는 걸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더 본질적인 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애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길입니까? 그게 라멕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어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길이다.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두는 게 나 자신을 가둬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가인과 라멕의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라멕은 죄악의 길을 가서 자기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혀도 그를 죽이는 그런 악한 미움의 삶,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지옥 불물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7번씩 70번을 용서받는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이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